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고린도후서 1장 오늘 12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아멘. 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1차 방문하고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바울이 개인적으로 만날 때는 굉장히 좀 나이스하다는 거죠. 모든 것을 포용하고 모든 것을 받아주고 또 모든 어떤 상황에 대해서 위로해주고 그들을 권면해주고 이런 모습으로 때로는 도와주고 이런 모습으로 대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던 사람들 또 어떤 이들은 바울이 그렇게 보였던 모습과 글로써 그들의 마음과 어떤 신앙의 권면을 해줄 때는 굉장히 날카롭고 예리하게 그리고 정말 죄 지은 자들에게는 가슴이 찔리도록 아프도록 그리고 그것이 바뀌어지면 안 될 정도로 아주 강한 어조로 그들을 권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면을 보던 사람들은 좀 살짝 놀랬죠. 왜냐하면 바울의 그 부드러움과 그 섬김과 사랑의 모습이 개인적으로 있는가 반면에 글로써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잘못된 것을 지적할 때는 아주 날카롭고 정말 창피할 정도로 자존심이 상할 정도로 막 하나님 말씀을 예리하게 파고드니까 그들이 좀 상처를 받고 때로는 그런 어떤 그 바울의 모습 속에서 잘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잘못, 바울의 어떤 실수를 트집 잡아서 바울로 하여금 어떤 그 너도 이런 사람이 아니냐라고 하는 어떤 반문적인 의도를 말하는 것과 더불어 너도 이런 잘못 속에서 있는데 왜 남을 또 이렇게 지적하느냐라고 하는 어떤 그런 보이지 않는 암투적인 말을 가지고 대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 과정이 있는 과정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 자, 바울이 고린도 교회 방문에 관한 이야기를 연기하는 장면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한번 말씀 오늘 또 보겠습니다. 자, 이런 바울의 입장에서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데 있어서 어떤 모습을 했는지 그들이 육신으로 보는 바울과 글로써 표현해서 보는 바울의 이 두 가지 면을 보면서 바울은 일관성 있게 얘기하죠. 내가 육신적으로 너희한테 보일 때, 너희에게 이야기할 때, 너희를 대할 때, 섬길 때, 위로할 때 이런 육신적인 모습이나 또는 글로 표현되어진 모습이나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하나됨이죠. 왜요? 예리하고 담대하고 확신 있는 내 안에 내적인 믿음의 신앙은 결국 그것이 내 바깥으로 표현되어질 때는 부드러움과 섬김과 위로로 표현되어지니까 이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다르다고 보는 겁니다. 왜? 자기는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런 우리 오히려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고 그 확신 있는 사람들은요, 그것을 드러내기보다는 그냥 삶 속에서는 사랑과 섬김이라는 거 다 포함돼서 어우러져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믿음의 많은 선진들이 그러했고 또 믿음의 기독교 역사에서 많은 피 흘림의 역사를 가진 또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또한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육적인 부드러움과 영적인 강함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바울이 자신감 있는 겁니다. 12절 말씀부터 하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지금 고린도 후서에 와서는 바울과 디모데와 같이 가고 있죠. 지금 바울과 디모데와 그 몇몇 사람들의 그 복음의 일행자들이 너희에 나가서 그들을 권면해주고 그들을 바로잡아주고 또 그들을 하나님 말씀 안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과정, 이런 과정 속에서 이 복음 전도자들이 보인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진실함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성경 전반에 흐르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진실함이 없이 될 수 없고, 진실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 마음속으로 깨달아질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고 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시면,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 진실함이 나오게 돼 있어요. 진실함이 나오게 됐어요. 근데 그 진실함만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그 진실함이 우리 삶 속에는 거룩함과 함께 동반되어져서 가게 됩니다. 어떤 일도 여러분 이런 거죠. 내가 진실한 마음을 갖고 행동을 하면은 그 행동하는 마음 속에서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든 간에 마음에 자신감이 있어요. 그런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진실하면 그 진실함이 내게 하나님의 거룩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렇게 행했고 그렇게 그들을 대했다고 하는 겁니다. 진실함과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 은혜, 평강을 그들에게, 그러니까 그들이 받을 때에도 바울의 진심 어린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은 사람의 어떤 관계성에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관계성이 없이는 이런 것을 볼 수도 없고 이루어지지도 않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자녀에게, 여러분, 우리가 자녀에 대한 마음이 진실하면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주고 또 그에게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줄 수 있죠. 진실한 마음이 있으면. 또 반대로 그런 사랑을 베풀어주면 그것이 진실한 거죠. 이게 동반된다는 겁니다. 따로 떨어지는 게 아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으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것들에 대한 진실함으로 이렇게 너에게 행하고 또 보여주셨고 우리가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 속에는 반대로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우리가 너희가 행해줬으니까 이것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이 또 반증하는 모습도 되겠죠.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도 그렇고 너희에게 지금 전해주는 내 권면도 그렇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의 권면을 마음속에 새기면 이게 진짜구나, 이건 가짜구나 라는 것이 어느덧 우리는 좀 이렇게 좀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이건 좀 진실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것은 우리가 이거다 저거다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지만 어쨌든 우리 안에서 분별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의미처럼 바울은 그들에게 있어서 사람이 하는 말과 또 미사여구의 어떤 언어적인 행동과 그런 어떤 보이지 않는 약간 투릭 같은 이런 모습으로 그들을 대하는 게 아니고, 그런 육체적인 방법이 아니고 진실한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여기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행했다. 그러니까 바울은 어떤 면에서도 그들을 권면함에 있어 잘못되었든 잘되었건 권면하는 자의 입장에서는 진실함으로 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다 수박 겉핥기식이 되지 않겠어요? 듣는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진실하게 전해도 듣는 사람이 이건 안 돼, 이건 할 수 없어, 이거는 좀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듣고 바꾸지 않으면 그건 역시도 아무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그럼 바울은 지금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했고 이게 육체의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했다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도 오해하지 말라는 거죠. 사람의 모습을 찾으려고 하지 말라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바울의 입장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함부로 행동할 수 있겠어요? 그죠?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 바울이 아무렇게나 말하고 아무렇게나 행동할 수 있겠냐? 불가능합니다. 적어도 믿음의 사람은 그 신뢰가 입에서 나오죠. 입에서. 그리고 행동에서 보여지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사람들은 얼마든지 이중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잡아가는 게 중요하죠. 이 시대는 잘 잡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더 거룩하고 성숙할 수 있으니까. 바울은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에게 그렇게 행하는 것이 우리의 양심의 증거다. 이건 뭘로 다른 거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고 이게 내 진정한 마음이다라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로 하여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바울의 권면과 바울의 위로를 들으면서도 이것이 장난이 아니고 그냥 뭐 분위기 좋게 만들기 위해 사는 말이 아니고 이것이 진정성 있는,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의 자랑이다.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다. 너희들이 믿음 안에 굳게 서여지고 그렇게 보여지고 행동하는 것이 사랑의 수고가 나타나는 것, 그렇게 되어질 때 이게 우리가 자랑이죠. 여러분, 이 자랑은 어떤 자랑이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자랑이죠.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바울아, 너 뭐 했냐? 이렇게 하나님 물으신다면, 하나님 내가 뭐 했습니다라고 바울이 말하기 전에 벌써 바울의 복음을 듣고 성숙해진 사람들이 바울을 변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살아오셨습니다. 그 자랑이 지금 무엇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있어야 돼요. 그것이 자녀가 됐든 내 삶의 바운다리가 됐든 아니면 내가 수고한 사역의 역사가 됐든 우리의 자랑, 바울은 자랑이잖아요. 그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그 자랑은 이제 13절 14절에 나오는 겁니다. 그 자랑은 보세요.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복음에 대한 진정성을 말해요. 그 바울이 전하고 그다음에 읽고 그다음에 그들에게 선포해준 모든 말씀에 대한 것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하나님, 그리고 장차 우리가 갈 하나님의 나라,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그들이 좀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분명하게. 여러분, 이 안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는 부부가 하나 되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고. 그러니까 이것은 안다고 하는 것은 내가 들으면 그 들은 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깨달아지고 깨달아진 것이 내 안에 마음에 확신이 되고 그 확신된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 가는 과정이 다 통틀어서 하는 말이 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 바울은 복음을 들은 자들이, 복음을 읽은 자들이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갖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냥 섣불리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냥 그래 알아 그 정도가 아니고 진정으로 내 마음의 근심과 걱정을 주님께 맡기고 해결해 갈 수 있는 진정된 마음. 여러분, 그게 우리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진 믿음이 내 삶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내 현장을 위로할 수도 없고 맨날 근심과 걱정 속에 쌓여 놓게 만드는 신앙생활이라면 우리가 뭔가 조금은, 아무튼 뭔가는 부족한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우리가 좀 담대하지 않겠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12절에 말씀한 그 자랑이 14절에 이렇게 등장합니다.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 나라 가면은 더 분명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그들의 복음을, 그들이 전한,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하나님 나라에 간 것과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한 것의 차이는 어마어마하죠. 그럼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 우리가 서로 얼굴을 보고 서로가 자랑이 되는 거예요. 서로가 바울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그러면 그게 자랑이잖아요. 또 반대로 그런 복음을 받은 그들은 얼마나 그
이 바울과 그 일행들이 감사하겠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자랑이 되는. 여러분, 가정이 그러해야 되고, 그죠? 가정이 그러해야 되고, 또 우리의 삶이 그러해야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어떤 모습인지 간에.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서로에게. 이런 믿음의 원리와 삶의 원리가 있죠. 우리는 시간을 두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이 그 시간을 이렇게 쪼개고 저렇게 쪼개고 이런저런 문제를 막 만들어서 시간이 막 긴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그 시간은 순간이죠. 여러분, 순간이잖아요. 그런 순간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갖고 이런 삶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한날 한날을 영광스럽고 또 진실하게 살아가는 게 여러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진실함은 사람을 힘들게 해서, 진실함이 사람을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진실함. 왜? 세상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또 이제 주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과정 속에서도 한날 한날의 삶이 다 다르고 느끼는 게 다르겠지만, 그 다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주의 말씀으로 서로가 자랑이 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복된 한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